오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업무를 하실 때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대화하면서 일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보통 지금 예전에 비해서 학교에서 팀으로 하는 것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룹으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게 하죠.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팀으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4명이서 함께 해서 프로젝트 과제를 하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3명에게 내 학점을 맡길 수 있을까? 불안하고 결국은 일을 다 해버리고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많은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통섭형 인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분야에 대한 인식,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실제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무엇을 할 때 함께 상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협력해서 어떤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그 천사들을 배웅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시려는 일 그냥 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는지, 하나님 원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가는데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회의 부르짖음은 비유적인 거죠. 사회적인 어떤 불평, 억압, 그 무죄한 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 호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할 정도였다. 그리고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 확인하고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래서 함께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소돔과 고모라 일을 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좀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잘 알아서 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25절도 한번 보시죠. 2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개역 한글판 아까 성수련 집사님 읽으실 때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까지 똑똑했나 싶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건 부당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이성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괜히 아브라함에게 알려줘가지고 불편한 질문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그냥 행하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일, 이 일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대화의 과정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의로 다스리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참여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면 하나님 복을 받은 공동체가 필요한데,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의와 공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28절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이죠. 내가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은 가족, 이 식솔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하여 가르친다는 거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족에게, 그가 먼저 의와 공도를 알고 배우면서 가족에게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를 부르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함이었다. 그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 언약 공동체의 기초는 의와 공도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의 기초는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힘을 가져야 제국이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굴복이 되는 거죠. 만일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오판하는 겁니다. 권력은 정당성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그것은 깡패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의와 공도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의와 공도는 무엇일까? 의와 공도는 뭐가 다를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의, 정의, 공의, 공평, 공정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마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의와 공도를 가리키는 단어는 ጼ데크와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할 때 이 ጼ데크라는 의는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죠.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공동체 관계가 바르다, ጼ데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슈파트는 무엇인가? 이것은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런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을 때, 어그러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미슈파트입니다.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라고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가 짝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도가 기초라. 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질문 드릴게요. 의와 공의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의는 제가 보통 답을 드리고 말씀드리죠. 제데크. 그럼 공의는 뭘까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제데크와 미슈파트. 그것이 주의 보호자, 주의 통치,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죠. 인자함, 사랑과 진실함, 이 신실함은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행하신다. 주님 앞에 이 세 번역에 보면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죠. 그것이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시편 97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하나님 임재에 관한 표현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 여기서 의는 제데크고 공평은 미슈파트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평이든 공정이든 공의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가 깨어졌을 때 그 의를 회복하는 미슈파트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요 특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천의 수양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무엇의 번역일까요? 제데크일까요? 미슈파트일까요? 제데크일까요? 만일 제데크라면 우리는 완벽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미슈파트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할 때 이건 미슈파트입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도 주시고 속건제도 주시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들어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도 알게 지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을 때 관계가 깨어진 것이 드러나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가정이나 나라 민족 가운데나 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용서가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음 아픈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 깨어진 관계, 불의한 관계를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하라. 그것이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도, 의와 공이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의와 공도는 어떻게 배우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마다 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공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알아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와 공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알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와 공도를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있을 텐데 왜 그 성에 심판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실 도전한 거죠.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겁니다. 정의를 행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보통은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보통은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아니면 졸업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녀드렸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이제는 교회를 졸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습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그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다소 당돌해 보이고 도전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묻는 것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으면 50, 45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아오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나왔든 간에 기도하며 대화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의와 공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다스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일에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로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중보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자로 섰습니다. 함께 심판하는 심판자로 서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섰습니다. 중보자는 중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싫어하셨을까요? 야, 넌 내 편이 돼야 되지 않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박수하면 예,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중보자와 중재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롯만을 위해서 중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거 정당한데 롯이 있으니까 롯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롯이 뒤에 천사가 롯을 이게 끌어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롯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중보자를 생각하여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할 때도 중보자를 찾으셨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어디서 많이 본 땅 아닙니까? 이 땅 백성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압제하고 나그네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30절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구원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찾고 찾으셨던 사람이 있는데 중보자였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면서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찾으셨는데 못 찾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정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중에도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 통치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다 될 텐데 우리가 뭘 할 게 있겠느냐, 그런 운명론적인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 그냥 의를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참여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권속을 의와 공도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를 의와 공도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북한 땅에 있는 그 얼음,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주시겠죠? 예,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 때문에 악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곳에 두신 이유는 중보자로 서서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을 구원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의인 때문에 악인이 살 수 있습니다. 의인 때문에 악인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한 공동체 때문에 의와 공도를 행하며 의와 공도 위에 공동체를 세워가며 중보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조동아님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깊을 때 이렇게 어두운데 소망이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어둠이 깊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이 어두울 때 이 시대와 사회에 빛을 비추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 좋겠습니다. 주변이 황량할 때, 주변이 황량해서 꽃 하나 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잎을 내면서 꽃을 피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곳이 꽃밭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지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오는 백성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와 공도를 겸손히 배우며 실천하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의와 공도 위에 신실하게 세워가면서 사람됨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